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사랑이 이끈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김인육 시인의 시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 알고 계시죠? 우리가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저도 병화 집사가 그 시집을 이렇게 사다 주어서 한 권은 본인 보겠다 그러고 한 권은 저 한번 보라고 시집을 딱 사다 줘서 저도 읽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 굴러 떨어졌다.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지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제가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 공유가 읽어줘야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딱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딱 주어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구절이 그럴까요? 저는 5절이 그런 것 같아요. 5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must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연히 여리고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쩌다 지나가다 보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게 쳐다 보여져서 그냥 그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게 누군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신 이 여리고 왜 오셨다고요? 틀림없이 내가 반드시 이 삭개오를 만나야 되니까. 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그의 인생에 구원을 허락해야 되니까 그의 인생을 만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내가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사랑이 나를 막 끄는 것처럼 내가 이 여리고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끌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먼 거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도 그분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여리고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삭개오가 누구냐는 거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같이 한번 보죠.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뭐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약하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고 그는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떵떵거리고 살 만큼 너무나도 큰 부자였단 말이죠.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습니다. 왜죠? 로마는 세금을 할당제로 주고 얼마든지 그 이상 더 걷어서 그 할당량만 로마에 바치면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 세리들이 우리 일제 앞잡이들처럼 그냥 얼마만큼 할당량만 거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는 다 내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악착같이 동족들의 삐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철저하게 아주 사악하게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였단 말이죠. 왜? 거두는 게 다 내 거거든. 그 이상 거두는 건 내 맘대로 내 소유가 되니까 그냥 막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세리도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인간 말종인 거죠. 그죠? 완전히 동족을 등쳐먹고 사는 인간인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 바로 누구예요? 이 세리장 삭개오란 말이죠. 삭개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뭐라 동의어였어요? 죄인과 동의어였어요. 죄인. 세리? 아이 죄인이야 그것들은. 그것들이 인간도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삭개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매국노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엔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정 뭘까요? 첫째로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도대체 삭개오가 왜 나무까지 올라가고 있냐 이거죠. 도대체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됐느냐 이거죠. 지위도 있잖아요. 체면도 있잖아요. 중년의 멋진 부자 아닙니까? 그런 그가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될 이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올라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호기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장까지 되려면 세무소장 정도 되려면 어때요? 뭐 20대 세무소장 될 수 있어요? 30대? 안 돼요. 좀 해서 저처럼 한 50대 중반 정도는 돼야 세리장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같이 50대 중반이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위에 못 올라가지. 체면이 있는데 지위가 있는데 사회적인 그래도 신분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처럼 중년은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올라가? 10대는 올라가지. 10대는. 뭐 20대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3절에 우리가 단서를 발견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단 말이죠. 삭개오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든 힘 뭐라고요? 열망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까지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죠. 그는 돈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단 말이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돈을 가져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명성을 쌓아도 어떤 권력의 자리를 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20대는 몰라요. 30대도 몰라요. 한 40대 중후반 넘어가고 50대가 돼가면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해요. 이 목마름이 느껴진단 말이죠. 인생이 뭘까? 우리가 왜 사는 걸까?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게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것도 손대보고 뭐 저것도 손대보지만 이게 뭐 채워지지 않거든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단 말이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뭐요?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를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desper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필사적으로 이런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나도 한번 그냥 지나가 볼까? 나가서 한번 볼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가서 볼 수 있으면 보고 보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포기네 뭐 어쩔 수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나는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그랬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뭐 호기심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 나오잖아요. 병자들 어때요? 안진뱅이들 일어나고 싶어서 나오고 그죠? 눈먼 자들 눈 뜨고 싶어서 나오잖아요. 암인 사람들 암 고치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는데 야 진짜야 기적 행해 나도 한번 가서 볼까? 그래서 나온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오늘 삭개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그에 관심이 안 해요. 나는 가질 거 다 가졌어. 지위도 얻었어. 더 이상 세상적으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게 의미 없는 거예요. 산다는 게. 그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삭개오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뭐가 그렇게 목마를까? 이래서 목마른 거예요. 왜요? 2절에 뭐라 그래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소개할 때 삭개오면 삭개오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박정수 목사는 박정수 목사지 박정수 목사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삭개오가 무슨 뜻이에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름은 순수, 깨끗하다 이런 건데 삶은 더럽게 더러워. 거지같이 살고 있어. 형편없이 살고 있어. 사람들이 거지처럼 여기고 죄인처럼 여기고 저 인간은 빨리 왜 안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과 13범이야. 근데 이름은 김순수야. 김순수가 전과를 13범이야.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름과 삶이 너무 괴리가 너무너무 크다고요. 키는 되게 작아. 근데 장신대 나왔어. 이상하잖아. 작은데 장신대를. 단신대도 아니고. 얼굴은 나이는 젊은데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노안이야. 노안. 근데 동안교회 다녀. 이상하잖아요. 그죠? 동안교회 다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런 뉘앙스란 말이죠. 순수한 이름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너 그렇게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흔히 삭개오를 불쌍하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고 제가 가끔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이래도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그렇게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자괴감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목마를까? 이렇게 왜?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은 없는데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목말라 하잖아. 그죠?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목말라.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100억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시켜 주시면 50억 헌금할게요 막. 뭐 50억 헌금 할진 잘 모르겠지만 당첨돼도 그만큼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목마름에. 어떤 분은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너무 커요. 승진에 대해서. 너무너무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이 안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뭐 취업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승진이 안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까지 힘들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주일학교 부장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부장 안 시켜준다고 막 너무 힘들어해. 나 교사 안 시켜준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해. 나 집사 안 시켜준다고 나 너무너무 어려워해. 나 이런 거는 못 봤거든 한 번도. 교회에서 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그냥 집사 안 해도 돼요 뭐. 부담스러워요 뭐. 시켜도 목만 억지로 막 떠넘겨줘야 돼, 떠먹여줘야 돼 막. 아니 예배나 기도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에 대한 목마름은 그렇지 않은데 부에 대한 지위에 대한 권력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돈이나 승진이나 병 고침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면 그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사다리처럼 이용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도구처럼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구화되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럼 뭐 무당들이 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 이용해서 얼마 주고 굿해서 문제 병 낫게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기독교는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믿냐? 다시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죠. 제 꿈은 사실은 큰 교회, 많은 성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개척할 때 그런 거 전혀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좀 과장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 맨날 아파, 맨날 가난해. 근데 그 가난하고 아픈 성도가 그래도 내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제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됐죠 뭐.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데요 뭐.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럼 그거보다 더 저에게 큰 감사가 있을까요? 가난해도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 부해도 그런 사람은 아파도 건강해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가난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고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아무리 많아야 뭐 하겠어요. 그 성도들이 다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라면 그런 기도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저 문을 걸어 잠그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세상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뭐 이거에 죽겠어요 주님.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목마름이라고요. 목마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적당히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탕자처럼 좀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그래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세상 정말 한번 놀아보고 싶은 대로 진짜 의선이처럼 젊은 애는 진짜 나이트 뭐 진짜 가서 실컷 놀아보고 할 짓 다 해보고 벌어서 진짜 한번 막 가서 내 힘으로 벌어보고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다면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탕자처럼 그렇게 갈 때까지 가본 사람 어때요? 대부분 나중에 목마름을 갖고 나온다고요.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교회 다녔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목마름이 없을까? 내 안에 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을까? 왜 그래요?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그냥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오늘 5절도 그런 거잖아요. 삭개오가 목말라 하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정 뭘까요? 두 번째, 자유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유를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매여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돈에 매이고, 이 사람은 체면에 매이고, 이 사람은 자존심에 매이고, 이 사람은 남의 시선에 매여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오늘 그렇게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체면을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가지. 남의 시선 집어 던졌으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존심 다 내팽개쳤으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까지 내버린다고 집어 던진다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지금 돈까지도 내 재산 다 집어 던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왜 세리가 됐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다 집어 던지겠다.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유라고요, 자유. 여러분, 우리 세무 공무원들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착 보면 다 끝난다고 계산이.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도 계산했을 거예요. 그동안 지가 살아온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 얼마나 많이 슬쩍슬쩍 해봤는지 다 생각이 나요. 깨끗하게 살지 않았거든, 정직하게 살지 않았거든, 나쁜 짓 많이 했거든, 등쳐 먹었거든, 다른 사람 거 속여 빼앗아 봤거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4배로 다 갚을게. 계산해서 4배로 갚으면 누구 계산하니까 재산의 절반 되네, 절반. 그러니까 절반은 그렇게 갚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겠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놓겠다, 다 내놓겠다. I don't care. 난 상관없다 이거죠. 무슨 얘기예요? 난 빈털터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이제 돈이 나에게 더 이상 그렇게 나를 휘둘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유죠, 자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 그런 것들이 풀리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샬롬이 뭐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평균케 한다 이런 거예요. 평균케 한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가 이렇게 구덩이가 하나 이렇게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내 죄로 말미암아 패인 구덩이를 이렇게 평균케 평탄케 만드는 거, 그걸 가르쳐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 이런 이유는 평탄케 해야 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단 말이죠. 샬롬이. 샬롬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놓은 많은 구덩이를 싹 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완전히 하이웨이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샬롬이란 말이죠.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됐거든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골짜기가 뭐예요? 패인 곳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도두어지며 메꾸어졌다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샬롬이라고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낮아졌다 그러잖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우리 고속도로 뚫을 때 그냥 산 허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샬롬.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 뜻이 뭐예요? 평균케 한다, 평탄케 만든다, 하이웨이를 만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샬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지면 우리가 맨날 매여 있는 게 뭡니까? 돈에 매여 있고, 우리가 맨날 명예에 매여 있고, 맨날 높은 지위에 매여 있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런 게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날 살려주실 거야. 살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면 저거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우린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요. 죽어도 되는 존재. 왜 죽어도 됩니까? 죽어도 우린 사니까. 그죠? 우린 부활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원히 살 거잖아요. 죽어도 되는 인생과 죽으면 안 되는 인생은 다른 겁니다. 우린 죽어도 돼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회심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십니까? 암 환자들?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면 거의 뭐 90%는 예수 믿겠다고 영접한다고요. 미애자매도 복음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복음 들었는데 바로 예수 믿겠다고 영접기도 따라 했잖아요. 그죠? 암 환자는 대부분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 죽음이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내 앞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영원히 이렇게 젊게 잘 살 것 같거든. 근데 그럴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죽어도 됩니까?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딴 사람들은 아직 회개가 안 됐어요? 아직 청산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아직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약한 거죠. 약한 거. 오늘 죽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죽어도 되는 사람,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나 지금 설교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뭐.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두렵지 않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확장되는지 아십니까? 난 죽어도 돼가 이제는 나 가난해도 괜찮아. 나 부자 꼭 아니어도 돼.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예? 빈궁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거라고요. 약해도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알면 안 되잖아요. 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비밀인데요. 이러고. 예? 뭐 좀 얘기하면 어때? 기도 제목으로 왜 서로 왜 오픈하지를 못해 그렇게. 예? 누가 알면 왜 안 되냐고 다 얘기해서 날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야지. 예? 알아도 안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안 되고 내 열등감을 건드리면 안 되고. 예?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움츠려 드는 거죠. 예? 사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뭐예요? 구원받았다 너 그런 거죠, 그죠? 네가 야 돈 다 나눠주는 거 보니까 돈 없어도 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체면 완전히 신경 안 쓰는 거 보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구원의 확신 있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에? 너 진짜 이제 자유인이구나.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 여러분 김재동 씨 아십니까? 저도 한때 되게 좋아했어요. 참 말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고 또 조금 또 천하지 않게 개그를 해줘서 그래서 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자꾸 좀 이상하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술에 관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은 5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석가, 마호메트, 공자, 그 다음에 술. 왜 술이 5대 성자냐?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이러면서 술은 하나님과 비슷하대요. 술은 어디에나 계시대요. 술은 무소부지하시대. 뭐 매점에 가도 술이 있고 저 식당에 가도 술이 있고 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술은 임재해 계신대. 그리고 술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소주의 형태로, 맥주의 형태로, 와인의 형태로 이렇게. 때를 기다린대요.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냉장고에 가만히 오래도록 끝까지 기다릴 줄 안대요. 그리고 희생해 준대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몸이. 거기다 기적을 막 행한대요. 앉은 자를 일으켜주고 말 못하는 자를 막 말을 하게 말하게 만들고 막 화해시켜주고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막 갖다 주고 무아지경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리고 막 참회하게도 만든대요. 참회하게도. 교만한 사람이 술 먹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참회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MC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께 너무 심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이유가 뭐냐? 그런 광신도가 되니까. 그래서 신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대요. 맡길 거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이거죠. 창조한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알아서 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 앞에 다 뭐 맡길 거면 왜 우리를 창조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철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자꾸 가랭이 끄댕기면서 막 우리 아들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입시 부족하냐고 왜 자꾸 기도하냐고 막 이런 거예요. 되게 샤프한 것처럼 보여. 근데 내용은 어때요? 굉장히
악성이란 말이에요. 악한 거. 예?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나 자신을 믿고 살라. 근본이 뭐예요? 바닥에 인본주의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죠.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너무 매력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설득력 있고. 저는 김재동 씨가 악의를 갖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저는 김재동 씨도 목마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 목마른 사람. 에? 이러다 어쩌면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뭐 어느 날 보니까 또 뭐 이경규 씨 만나서 막 우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어느 날 막 그러다 자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밝은 게 아니라고요. 자신만만해 보인다고 자신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거꾸로일 가능성도 크다고요. 행복해 보일수록 불행할 수 있는 거고요. 밝아 보일수록 어두움이 큰 걸 가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엔 부정이 너무너무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놓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 바닥에 내가 주인인데 나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린 너무 잘 알잖아. 예? 나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는데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살아 이 인생을? 야 진짜 무식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어때요? 훨씬 인간적이잖아요. 난 목마르다 그러고 난 갈 때까지 다 가봤다 그러고 난 죄인이라고 그런 인정한단 말이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희망이라고.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채워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실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만나야 주께서 자유를 주신다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게.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그래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래야 오늘 죽어도 괜찮은 인생이 되어지죠. 예? 물론 제가 죽는 건 뭐 저는 괜찮은데 맨날 집사람 그럼 나는 어떻게 뭐 이런 건 걸려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왜 뭐 죽는 건 뭐 책임져 주시면서 안 죽는 사람 안 책임져 주시겠어? 죽는 것도 그분이 하시면 산 사람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아. 가난한 게 두렵지 않아. 오늘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눈치 보게 되어지고 사람 의식하게 되어지고 무시당한다는 걸 견딜 수 없어 하고 그죠? 괜히 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자꾸만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해갖고 삭개오는 그거 다 벗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 구원받았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참 내가 나를 믿고 산다는 거 참 그것처럼 불안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목마르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